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실제적인 응답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피의 복음에 관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중요한 답이 나왔죠.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믿음 형태가 아닙니다. 예배드린 모습이 아니고 그 아벨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물에 대하여입니다. 성령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피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을 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집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솔직한 질문을 서론에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우리가 드리고 대답을 해야 되겠노 하니까, 전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보면은 어떤 사상이나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연구하기로는 복음이 세계를 3번 정복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역사를 났습니다. 그게 다 죽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 승리한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 복음화가 2번째 일어난 데가 언젠가 하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들어가고 모세가 나올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이 애굽에 살을 사 먹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애굽을 향해서 전 메시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피의 비밀을 깨닫는 날 출애굽하면서 전 세계에 홍해도 가르고 요단을 가르시면서 전 세계에 복음의 비밀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것이고, 1420 이스타나 차 좀 옮겨달라고 합니다. 1420. 세 번째 복음화 운동은 로마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 세계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굉장한 나라들을 속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부터 기독교는 문을 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이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하고부터 생긴 종교가 사실은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루트라든지 칼빈 같은 분 일어나서 신학을 회복시킨 가운데 말씀은 회복시켰지만은 세계를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 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세계를 하나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은 없지만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해진 모세를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하셨고, 하나님은 나이 든 배경 없는 노아를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하셨고, 하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계복음을 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적은 3번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전부 부분적으로 역사했지 세계를 뒤흔 적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왜 신자가 실패를 하는가? 더 중요한 질문은 교인이 불신자보다 더 큰 실패를 하죠. 그건 왜 그러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번 서울 동부 지역뿐만 아니고 수도권과 전국에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집에 교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아 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달아 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답을 내야 되겠는데 구약시대부터 봐야 됩니다. 아담은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놓치고 누구의 메시지를 받았는가 하니까 하와 여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개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되지니까 이 땅에는 굉장한 저주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쳤는데, 실제적으로 말하면 죄를 범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못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교회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교회가 언약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사고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진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시대마다 일어났던 현장운동과 핍박운동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그렇게도 전 세계에서 똑같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지금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다 합니다. 미국말로, 또 영국말로, 독일말로, 러시아, 중국말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요. 전 팩스가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청와대 공무원 가서가 전부 다락방에 대한 투서가 다 들어가죠. 지금 전 세계 지도청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핍박이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너무나 기적적인 역사들이, 하나님이 보란 듯이요, 메시지 받는 사람이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안 일어난 일이 중국에서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굉장한 복음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대적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제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언약 말고 다른 거 붙잡아서 망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때마다
역사를 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마다 역사를 났는데 사실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사상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인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안 붙잡고 자기의 사상을 붙잡았어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재물을 그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굉장한 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엉뚱한 걸 붙잡고 바르게 예배하는 아벨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복음화된 적이 3번 있었는데 그때는 전부 이걸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를 잘 보는 눈만 있으면 역사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응답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다락방에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응답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어려움 당했던 분들은 왜 당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길이 안 잡히는데 응답받게 되면은 문제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핍박을 받아야 돼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핍박을 안 받으면은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핍박 끝난 날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조 선언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천주교에 의해서 변질됐는데 로마 사상으로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우리가 뭐 성탄절 다 로마의 그 나라 아닙니까? 12월 25일 이런 거. 뭐 다 그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죽게 된 것이고. 말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 이런 분들이 종교를 개혁하고 난 뒤에 이게 큰 세력이 돼가지고 핍박이 끝나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네요. 요한 웨슬리 같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감리교라고 하는 교권이 생기고부터 감리교에서는 전도운동이 스톱돼버려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핍박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아야 세계복음화는 계속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건성 목사님이 차 타고 오다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짓말 저럴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건성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요. 하나님 앞에 안 설 거니까. 안 설 건데 뭐 지금도 안 서 있지만 안 설 거니까. 적어도 역사의 기록을 남길 때는 영원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분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가 기록할 때는요, 그거는 역사에 남습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피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기록을 남기면서 주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지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왜 멸망받았는가 하면은 언약을 붙잡지 않고 네피림 시대. 많은 지도자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 대신에 창세기 3장 15절 대신에 이걸 붙잡았어요. 여기에서 완전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노아는 여기에서 회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 중에서 승리했지요. 우리는 여러분 집안 안에 막 억지로 전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 영적으로 이 뒤바뀌게 되면
여러분 집안에 기적이 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는 더 큰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음 운동하는데 핍박하는 곳에는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더 역사가 납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멤버가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데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어떻게 됐는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대신에 뭘 붙잡았는고 하면 우상을 붙잡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근데 엘리야 시대는 대표적인 예고 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마다 포로돼 가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그 뒤에 따르는 교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여자의 메시지를 받았으니 가인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약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교인은 모르고 실패해야 됩니다. 여기에 깨달았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크게 열린 것입니다. 중대한 축복을 붙잡고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를 바라고, 혹시 불신 가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불신 집안 있지 않습니까? 잘 깨달으면요 여러분 집안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는 날 여러분 한 명만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이 다른 것 전부 다 내버리면, 모세가 다른 것 전부 다 내버리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십시오. 지금 실패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았는가 하니까 선민사상을 붙잡았어요. 교회가. 제사장들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뭘 붙잡았는가 하니까 선민사상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보란듯이 세계에다가 흩어버려 포로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지만은요 가운데 끄는 교회로 보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붙잡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뭐 붙잡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앞에 있는 이걸 내버리고 중대한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얘기 나오다가 12장에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것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했는데 지금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된 기초가요 싹 다 깔려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는 엄청납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는가 하니까 바리새 사상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후손까지 멸망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김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가되기 전까지는 활동하기 때문에 어김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 안에 언약을 완전히 붙잡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여러분 집안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언약을 완전히 붙잡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교회가 살고, 한 시대에 언약 완전히 붙잡는 사람만 나오면 시대가 사는데, 언약만 그냥 막무가내 붙잡는 게 아니라 말이야, 알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언약을 주시는데,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 안 붙잡고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는데 알고 보면 그게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하와의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들은 교회입니다. 아담이 전체를 다스리는 교회인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잘 깨달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을 조금씩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제가 자라는 교회와 우리가 엉뚱한 대로 너무나 귀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될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다 놓치고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붙잡았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우리의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 실패를 했는가 불신자보다 나을 바가 전혀 없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전혀 없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래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전혀 없고 세상 살리는 힘도 전혀 없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정말로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저는 어려움을 안 당할 것이고 정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회는 영적인 큰 바람이 불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진짜 언약 깨달은 사람은 시대마다 한 명씩 루트 한 명 나왔는데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모세 한 명 나왔는데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한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고난 좀 있더라도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야말로 그래서 단어 깨달은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의 사상을 붙잡으니 뭐가 돼버리냐?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망인 게 아닙니다. 역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셨지요? 후대가 철저히 망한 가운데 제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무슨 각본도 그런 각본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왜 망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 때문에 히틀러가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히틀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마음대로 하면 도둑놈도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야 도둑질하는 것이고 안 그래요? 내 이 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와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하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잘 쳐다보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바리새 사상에 빠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에 빠졌는가 하면 자기들의 전통 교회가 유대 교회가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다가 전통에 반대되는 말 하나 나오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지 주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거기에 반대말하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거기에 반대말하는 바울을 이단의 개수로 사실 개수가 있는데 이단의 개수가 있는데 개수로 자기들 볼 때는 개수요 제일 애를 많이 먹이니까 이렇게 내려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면 굉장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는 신약 이후라고 하는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사도들이 완전히 언약만 붙잡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허감의 근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로마까지 전 세계인 로마까지 복음하게 됐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가 이때부터 복음을 버리고 뭐를 붙잡게 됐는가 하면은 로마 사상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결탁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큰 멸망을 가져오죠.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완전히 로마 사상으로 물들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천주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말하면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워낙 기독교 세력이 많이 나니까 자기도 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숫자 많은 쪽으로 갑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모여도 숫자 많은 쪽으로.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다락방도 전도 많이 해가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 정치인들은 숫자 많은 쪽으로. 오직, 뭐, 얼굴이 잘생긴 뭐 상관없어요. 표.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전부 기독교인이거든. 아하, 내가 왕 노릇을 똑똑히 해먹으려면, 기독교와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주후 313년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기쁘다 했지만은 그때에 로마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멸망에 놓여야 되는데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이래가지고 실패를 막 엄청나게 거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오직 예수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만 되지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드디어 중세교회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어쩌면 사단은 똑같은 짓을 잘하는지. 마리아를 통해서 사도도 사제도 이거는요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사 연구해보시고 지금 한번 연구해보세요. 천주교 들어간 나라마다 저주 가운데 빠져있어요. 1년에 수십 번 재앙 내리는 필리핀 80%입니다. 그렇게도 북미는 잘 사는데 밥 못 먹는 남미, 지금은 좀 낫다고 하면 옛날에는 밥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남미에서 해방신학이다 이런 게 다 생겼습니다. 해방신학이 뭐냐, 예수 하지 말고 빵을 달라 이게. 그리고 자꾸 뭐 구원 인수하지 마라, 막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그게 구원이지 무슨 그냐. 이게 말하자면 해방신학이요. 그게 어디서 발생했냐면 남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가난한 자들 다 일어나라, 돈 있는 사람 돈 내놔라, 안 되면 뺏는다 막. 이래가지고는 구티 에레츠라고 하는 신부가 총 들고 나왔잖아요, 남미에서.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돼 잘못돼 역할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영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걸 잘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쯤은 신학과 신앙과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 메시지 나온 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붙여가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하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이 제 메시지가 이게 무식하게 보여도 그냥 간단하게 볼 게 아니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무슨 전도하는 현장에서 뭐를 뭐 평가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을 잘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잘 쳐다보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기만 하면 큰 문이 열리는 거죠. 이 천주교가 너무나 놀라운 리바이벌 해버리겠죠.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대로 리바이벌 해버립니다. 모양 하나 안 틀리게 리바이벌 해버립니다. 말은 돼요. 왜냐? 예수를 낳지 않냐? 얼마나 위대한 여자냐? 그럽니다. 육신적으로 그게 말 돼요. 아이고 말이지, 이 훌륭한 목사를 낳은 어머니, 이거는 귀한 분이다. 육신적으로 말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걸 거부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명은 빌려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하나님처럼. 여러분 뭐 천주교 다 깊이 들어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들어간 나라마다요 전부 다 멸망했어요. 이 천주교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하고 섞인 것이 헬라 정교회 아닙니까? 이 헬라 정교회가 어디를 사로잡았냐면 러시아를 사로잡아. 러시아가 완전히 흑암동네에 빠져버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이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자꾸 줄고 목사님과 장로님과는 대결되고 교인하고 목회자하고는 싸우고 자꾸 어려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우리는 영국교회처럼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세력을 진짜로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 꺾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는 기적의 응답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넘어오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현대에 와서 어떻게 됐냐? 더 합니다. 어느 정도 더 하느냐? 지금 교회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주위의 종들은 주위의 종이 아니고 완전히 일꾼으로, 이래가지고 교인들은 지칠 대로 지치가지고 피곤해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목사님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잘 좀 살펴보시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학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현장 교회를 좀 보시고, 세계 교회를 좀 보시는 가운데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금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우리가 산에 가서 부르짖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스트레스 쌓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바꾸고 그러면 위장병 다 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하면 마구잡이 굶어가지고요. 그것도 오직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그럼 교인들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해 저분이 저렇게 밥을 굶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는 막 40일 금식 기도로 막 몇 번 하고 난데요. 사람이 이제는 한여름에도 뒤에 불 떼놓고 아직 예배드려요. 추워가지고. 난 막 그 집회가 혼자 죽을 뻔했어요. 강당 뒤에다 불을 갖다 놨다니까, 여름에. 나는 그거 없어도 왜 이러니까, 이 목사 다 젊을 때 몸 아끼라면서. 왜 이렇게 내가 젊을 때 모르고 몸 안 아끼고 너무 뛰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름에도 불 떼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설교를 나가니까 이제 불 자기 쪽으로 돌리고 그랬거든. 안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조건 할 때 잘 깨달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여러분 집안 안에 어떤 세력이 들어왔는가를 보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 예수 안 믿다가 중간에 믿은 분들은요, 많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로마 사상.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언약 대신에 전통을 굳게 붙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책은 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의 종들이 뼈저리게 인정을 해야만 흑암 세력이 묶인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그렇구나. 안 도망갑니다. 이거는. 이것을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뼈저리게 실감하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요, 현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빠져들어가는가 하면 종교 다원주의로. 내 옛날에 이 말 하면 했다가 막 공격받았어요. 어떤 신학교 전도사님이 제게 가서, 목사님,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강단에 올라서 공식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모시기로, 경건회 때 목사님 한번 모시기로 다 짜놨습니다. 지금 짜놨는데, 그래서 목사님 꼭 그때는 모든 걸 취소하러 오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다고 가가지고는 제가 메시지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학교 난리 나쁜 거지. 어느 교단인가는 말 안 합니다. 저를 보고 이단 만들려고 하고 그 출입 금지령 내리는 데인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막 신학 교수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났는데 제게 직접 전화 왔어요. 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 말했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토론할까요?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할까요? 그러면 가만히 하면 이를 벌리면 손해보겠거든. 이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저를 초청한 학생이 막 큰 곤욕을 치는 거예요. 너는 뭐 대학을 시킨다느니 뭐. 왜 대학 시킵니까? 옳은 말을 했는데 오직 예수 하자는데
너는 대학 시킨다느니 니는 앞으로 출세 뭐 할 줄 알아라니 뭐. 아이 전도사 니 안중 목사 안수할 때 보자 이 말. 졸업 잘 될 줄 아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20년 동안 엉뚱한 소리를 했구나. 20년 동안 언약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늘 했구나. 주님 정말로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한참 부흥되려고 하는데요. 신학생 후배 8명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는 뭐 후배들이 주로 교회 탐방 안 합니까? 선배교회. 그건 줄 알았대요. 무릎을 딱 꿇더랍니다. 8명이.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선배님께 기니 흉용이 올릴 말씀이 있다래. 그래 무릎을 딱 꿇더래요. 무릎을 꿇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절을 딱 하더랍니다. 8명이. 그러더니 선배님 지금부터 선배님께 경고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 꿇을 때부터 이상했대요. 그러더니 경고합니다. 뭔데 하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 이야기합니까? 다락방객이 예수 말하는 게 정상적인 단체입니까? 우리가 목사님 같은 선배를 모셨다는 것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오늘로부터 선배를 모시지 않기로 우리는 결의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참 웃기는 거 있죠. 지금 보통 마귀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굴 보고 뭐라 합니까 지금. 보통 문제 온 게 교회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 교인들이 지금 자꾸 방황하잖아요. 여기 지금 임마누엘 수양관 기도원에 왔는데요. 이 기도원만이라도요 바로 하세요. 기도는 맨날 엎어놓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 엎어놓고 막 자꾸 그러지 마시고, 고난 당하는 사람 기도원 안 옵니까? 성공한 사람 안 와요. 실패한 사람 오고, 돈 많은 사람 안 옵니다. 언제 돈 다 닦아준 사람 오거든. 그 사람 자꾸 한만 해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이게 지금 현대였죠. 보통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을 다 못합니다. 말을 다 못해요.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자꾸만 인본주의를 올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를 선택을 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더 선택했다. 그리스도는 말하기는 말하지만 뒤에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사실은 프로그램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지금 못 깨달으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못 깨달으면 여러분은 민족과 세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못 깨달으면 여러분 집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를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무슨 공청회를 말하자고 하면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정말로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다원주의를 선택하고 교회가 뭐 때문에 프로그램을 선택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부 다 사단의 세력에 다 꺾이뿐다 이 말이에요. 그래 대학 다 죽고 초중고 다 죽고 교인들은 방황하고, 전도 그 쉬운 걸 어렵다고 말하고, 그렇게 잘 돼 있는 전도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말하고 하셨단 말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현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율법을 증거되려면 너무 많습니다. 주로 이런 데서 하는 말이 보수를 부르짖습니다. 주로 이런 데서 정통을 부르짖습니다. 얼마만큼 율법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여집사님들 파마 해가지고 교회하고 치리당하고 그랬잖아요. 왜 파마한테 치리해요? 그러니까 복음 선택을 안 한 거요. 여자들 머리 잘라 파마하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걸 치리시켰어요. 옛날에는요 복음송 부를 때 치리시켰어요. 오만 짓 다 했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율법을 선택했어요. 지금도 누가 말 한마디 잡는다고 그것 붙잡고 말했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지금 현대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그 축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해가 잘 안 돌아가지만 합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강단의 설교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천리교 갖다 놔도 이상이 없는 설교라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강단의 설교를 그대로 들고 불교에 가서 읽어줘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종교인이 다 죽어간다는 증거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종교가 나타나서 세계를 정복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지금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무슨 우상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러시아 교회나 필리핀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살 것인데 우상을 선택하니까 여기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모르고 미국의 집회가 어느 교회에서 우상을 내가 돌아보니까 3군데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기가 차든지 도저히 내 양심에는 말 안 하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컨대 먼저 말하면 문제 날 것 같아요. 설교 다 마치고 내가 5분 남겨놓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교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예상했던 바대로 그 교회 교육자들이 날 죽이겠다고 막 밖에서 막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놔둬보라 했어요. 와서 얘기해보라 했어요. 호텔로 가자. 얘기해보자. 아니 교회를 빌려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고맙다 그는. 근데 우상은 왜 갖다 놨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래 말해보내면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왜 우상을 교회에다 갖다 놨냐? 그래도 목사님 소문 들어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글쎄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정말로 우리 앞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교회 안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교회가 사상을, 그러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의 역사는 그대로, 사단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사단의 존재를 안 믿어버리면요 성경 절반 이상은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말은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성령의 역사 믿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지식이지. 그래 되면 실제적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영적인 승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육신적으로도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남을 뭐 비판 이런 게 아니고 자세히 여러분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에게도요 굉장한 사상이 우상을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날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한 것은 여러분 교회들은 지역 살련 대교회로 영육간에 보이게 안 보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부산에는 제가 교회를 한 400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우리 동네에도 다락방 한 3,000군데 벌렸어요. 완전히 흑암 세력을 묶어버린 것이다. 완전히 예수운동하는 것이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다락방에 메시지 나오는 걸 그냥 설교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무식한 인간이 자꾸 뭐 때문에 저런 말하는가? 원래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유식한 사람이 말할 때는 지식을 말하지만 무식한 사람이 말할 때 귀를 쫑긋여야 돼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 줄 압니까? 워낙 저를 보고 욕을 많이 하니까 제가 자제를 하고 있지만은요 전에도 말해가 많이 당했어요. 지금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 많이 들었어요. 뭐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지금 유행되고 있는 트레스디아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난 나보다 좋다 말 안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요. 깜짝 기절할 겁니다. 만드는 목적과 누가 만들었는가? 근뿌리를 한번 연구해 보라니까. 기절할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요, 공공연하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데, 어린 아이들 교육시키는 몬테소리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연구해 봐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냥 해가 욕갱이 얻어먹거든요. 여러분 연구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건 말할 필요 없고 해봐요. 해보면 여러분은 딱 그대로 졸도할 겁니다. 하기야 졸도할 심장 같으면은 지금 보통 도랑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스도 반대하는 운동 사상이 아무도 모르게 싹 다 들어와 있어요. 본인도 모르고 주의 종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흑암 세력이 우리의 아이들을 그대로 사로잡고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흑암 세력이 전 대학과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 판에 한번 보세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연구해봐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날 보자고 이다이라고 하니까 이 뭐 말을 참아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지 앞으로 살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얼마나 많았냐? 100년 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신학원 성경에서 훈련은 메시지가 계속 써냅니까? 매주 100년 쓸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워낙 성경 아닌 걸 말해야 돼. 성경이 있는 거 하라고 말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역사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미국의 큰 교회 집회를 갔더니 제기에다 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절대 이 설교하시는 중에 트레스디아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트레스디아스 본부라는 게. 알겠습니다. 말하지 말지요. 그런데 그거는 나보다 좋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고 말라고 합니까? 봉사운동이라며요. 이만큼 봉사하면 되지.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까지 봉사를 잘했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맨날 싸우고 묵을 늘어지는 게 봉사 때문에 한 거랍니까? 그만큼 잘하면 되지. 1제전도, 2제전, 3제 전부 다 봉사단체 아닙니까? 교회 가면 식당 만들어 밥 한다고 얼마나 수고해요. 그만 하면 되지. 미국 가보세요. 교회당보다 식당이 더 큰데. 집회하고 있는데 중요한 집사님들 집회 참석 안 하고 밥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손님 대접 잘해야 되니까. 그만큼 잘했으면 얼마나 지극한 봉사입니까? 그 이상 더 얼마나요? 또 그리스도 밖에서 봉사하면 뭐합니까? 무슨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과 그분으로 오는 놀라운 비밀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한국 세교에 전부 힘없어집니다. 만약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제 말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걸 틀린 걸 갖고 맞다고 하면 됩니까? 맞는 거 틀리다 하고 틀린 걸 맞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 거짓의 영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말도 소식 들을 때요, 거짓말이 그렇게 마음속 깊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시편 1편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좋지 않고, 근데 안 앉아지거든. 내가 전 세계 다니 보니까 다락방 욕을 그렇게 해놨는데 요원들은 만나보니까 몰라요. 다락방 처음 듣는데 신문도 안 만나게 못 봐요. 그냥 강단에서 그렇게 말해도 안 들리는 거요, 요원들은. 그런데 어쩌면 그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은혜도 못 받고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야 막 벌써 이거는 말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복사해가 돌리고 막 참네. 정말 뭘 인도를 받는가 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말고 이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말고 우리 교회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 말고 누구 말입니까? 예수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 말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힘이 없다 그 말이요. 언약 붙잡는 날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붙잡고 정말 그 아이가 옆에 나도록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역사가 날 것이냐, 당장 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5년, 6년간 역사 안 나더니 한 7년의 역사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도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교인 한 명이, 딱 한 명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얼마든지 풍부한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가만스럽게 들어보면 목사님 책을 봐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이거?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냐 하니까, 우리가 교양도 필요하지 않냐, 교양 얘기도 하고, 상식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강단에 30분밖에 설교만 하면 그 아까운 시간에 교양 얘기할 시간이 있냐? 예수님 얘기해야지. 한 명 딱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그 사람은 완전 더하기 완전 실패가 있어요. 안 됐습니다. 참 이상한 거 있지요. 너무나 다른 게. 저는 이것을 사단의 전략으로 확신합니다. 교회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상이 소리가 크거나, 교회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상이 더 말이 많거나, 교회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더 강고되거나, 교회에 그리스도 말당이 주장된다면 나는 그것을 사단의 전략으로 확신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다. 말 갖다 대려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이 들어왔는고 하니까 굉장해요. 교권 우상이. 이것도 중세 교회 때부터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중세 교회 때 세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나가 복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큰 우상들이 천주교 사상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됐든지 간에 결의한 대로 해야 된다. 천주교 사상이. 그렇지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어디가 다른 줄 압니까? 우리는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 교회 조직 위에 하나님 말씀.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 조직.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게 교권 우상입니다. 무시무시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귀한 분, 저런 분들은 뒤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밀어줘야 될 분을 제명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 결의한 대로 해야 된다 이거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틀린 말도 결의하면 해야 돼요? 결의한 데 가지 말하면 안 가고 오지 말하면 말아야지. 그럼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의했으면 됐지. 요게 바로 교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당에서 결정해도 당에서 결정이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그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에서 우리 전도하지 말기로 합시다. 결의합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면서 안 하랍니까? 당에서 우상숭배 하자는데 가겠어요 그러면? 총회에서 우상숭배 하자고 그랬는데 법으로 그것도 성스러운 단체였어. 우상숭배 하자고 결의했대 이제.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전부 다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 뜬 사람은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다고 목 치부는 거지. 이게 보통 우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만 모신다고 하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미국에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겁니까? 유럽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 시대를 만들잖아. 하나 되는 운동, 통일 뉴 에이지 운동. 누가 만든지 아시죠? 이것도 천주교 작품 아닙니까? 이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천주교 저거는. 여기에요, 지금 청소년들 다 휩쓸릴 뿐인 것이다. 오만 걸 다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무분별하게 프로그램 막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할 때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전부 다 감추어 있느니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요, 너무 겁먹어가지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하나 사단의 전략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뭐 돌아다니는 그 정도는, 그거는 작은 병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거는 작은 병이라니까 그러네요. 큰 병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 암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암만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진리는 진리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는 크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운동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날 여러분의 기적의 큰 문이 열립니다. 성경의 말세 시대에 누가 나타난다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음력. 어쩌면 그렇게도 창세기 3장하고 통하는지. 마지막 때 이 음녀가, 여자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요. 나는 여자들 존경하는데 상징적으로 해요. 어쩌면 그렇게 보세요. 이 천주교하고 탁 음녀가 누구겠습니까? 한번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음녀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일어나는 중에 교회가 이걸 모시고, 그래가지고 큰 실패 허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요, 역사는 거짓말 없이 정확하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 날, 오늘 짧은 시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적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창조적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회복되는 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을, 대표적인 가문, 하나님은 유월절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놀라운 사건, 이 언약을 붙잡는 날, 완전히 이 언약 붙잡는 날, 모세가 전에는 배경도 의지하고, 전에는 나이도 의지하고, 전에는 애굽 경험도 의지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날,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이런 기적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마다 이제는 이걸 놓치니까 우상 일어나는데, 우상 파괴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기적과 응답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일어난 기적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를 복음한 적입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방주 메시지를 붙잡는 날. 노아는 다른 거 전부 다 버리고 방주 메시지 붙잡는 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방주 안에 어떤 물도 들어갈 수 없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는 날 노아는 세계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 언약 붙잡는 날 모세는 사실상 세계를 복음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을 알리시려고, 지금은 올림픽 같은 해가 알리지만은 옛날에는 애굽을 알리시려고 기근이 들게 해서 전 세계가 애굽에 쌀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언약의 사람 요셉을 거리로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서 쌀 파는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그 성품을 봐서 쌀 사러 오는 사람에게마다 여호와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왕이 불러가지고 어째서 네가 이런 지혜가 생겼냐 할 때 요셉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했지요. 그러니 바로왕이 보고는 요셉을 보고요, 나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자기 형들이 살살아 와가지고 나중에 형들인 동신이 알게 됐을 때 그때 말하기를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게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그런 걸 봐서 쌀 사러 올 때 직접 요셉이 팔았어요. 총리 손으로 사인 나도록. 그렇게 할 때 요셉은 틀림없이 메시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 정치하려고 하면 막 분석을 하는데 요셉이 누구냐를 분석했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에 와서 총리를 지낸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틀림없이 쌀 팔면서 메시지 줬을 거예요. 그 뒤에 이 애굽을 알려놓고 난 뒤에 피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 애굽 안에 기적이 10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강 바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가 여호와, 그야말로 세계복음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도들에게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맡겼는데, 특히 하나님은 그 이전에 로마를 세계 통일국가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로마를 문립시다. 대단했죠. 이래가 로마를 통해 유럽으로 막 파고듭니다. 세계복음화가 3번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바울이 쓰임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고 하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의 지구를 완전 뒤흔든 3번 사건이에요. 공산주의도 지구를 반밖에 못 건드렸습니다. 히틀러도 유럽의 한 부분입니다. 나폴레옹도 유럽의 부분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사상은 이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이후에 안 나타난 거죠. 사도 이후에. 사도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이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근데 율법적 개혁이 아닙니다. 복음적 개혁입니다. 이 복음을 되찾은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이런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기적의 문을 열었어요. 무디 같은 이런 사람에게 얼마만큼 기적이 일어났느냐? 100만 명씩 30만의 사람 붙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무디에게 100만 영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100만 영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엄청납니다. 여의도 광장이 그때 콱 모였을 때 얼마나 모인 줄 압니까? 60만 명. 좀 보태 같은 사람들은 100만이다 말하지만 60만. 경찰 집계에 하면 60만. 그때 저도 왔어요. 3세반. 그 옆에서 우리 어머니 잃어버리가 찾는데 3일 걸렸어요. 60만 모이는데도. 무디 밑에 요원이요 100만 명이요. 대단했죠.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쫓겨난 웨슬레에게 하나님은 30만 요원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막 뒤집어. 누가 했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 기적을 빼다면 어째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아버리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창세기 3장 사건,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천주교로,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음녀에게로 계속되고 있는 무서운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완전히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걸 보고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몇 장 해봐라 어디 있냐면 자꾸 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세상 귀찮은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 반주의 가지고 막 말려 죽이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요원들 성경 구절 외워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 구절 좀 압니다. 저도. 왜냐? 저절로 들어와 버리죠. 너무 좋으니까 들어와. 그럼 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맥은 싹 다 들어와. 그 성경 66은 읽으라면 그대로 막 쫙. 주제 하나 나오면 생각하면 성경 6기에 고리가 탁탁탁 연결돼요. 그렇지. 무슨 성경이 만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안 되는 걸로. 내가 처음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보니까
다락방 시작을 하고 이제 전도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교회 이 청년들 불러고 일어서 성경구절 외워봐 하면서 앉아 외워봐 그래서 아들 반죽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좋다. 그거는 초보자에게 도통 성경 말씀 이해 안 된 사람에게 외우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완전히 그리스도 담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완전히 그렇게 지금 요원들이 웃고 있지 않냐? 토 하나 틀리갖고 또 막 뭐라 하고 말이지. 토가 약간 또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새신자에게 전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걸 묵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서 생명 그런 사람 보고 그런 거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율법인 막 얽어매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가르치는 걸 보고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쳐다보고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내는 걸 보고 신앙생활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큰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교인들이 모이면요 그저 막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교인들이 모이면 막 은혜 받은 얘기밖에 안 해요. 교인들이 모이면 막 감사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해야 됩니다. 엄청난 응답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시고 지금부터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목 잘리가면서 지금 목사님들이 다 당해가면서 어떤 분은 교회 뺏기가면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현장에서 우상에 빠진 자 건져내고 지금 무당들 저 사람들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답을 주고 이거 하려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교도하십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교도하실 때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도하시기 전에 첫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길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장 1절 2절에 결론 내려놨죠.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을 가지고 교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중대한 언약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지요. 5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 증거를 받은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9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언약만 바라보는 자에 그렇습니다. 21절 제가 이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임금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에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말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언약만 바로 붙잡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조건 믿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보시면 굉장한 분들이 여러분에게는 현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허감의 건세 무너지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